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어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상황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장이 일어나서 기도하라, 우리도 기도하는데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그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그 앞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요나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사실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 아마 그것은 정말 역겹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을 겁니다. 그 큰 물고기가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져나고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되니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정말 자신의 목숨을 이제 이성 없는 물고기에게 내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 요나로 하여금 정말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어디에 거하냐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터, 모든 것이 복된 곳이고 은혜로운 곳, 사실은 가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약을 고집한다면 사실 그곳은 저주스럽고 비참한 곳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하지만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결과 온 세상에 저주와 형벌, 사망이 초래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상을 섬기는 제약의 땅 애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나 이 다니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원해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에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열악한 그곳에서, 절망적인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있는 곳은 복된 곳이 아니죠. 노예로 살아가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의와 순종의 삶, 그리고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즉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요나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사실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죠. 요나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죠.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자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지금 그가 살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상황은 이 전후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그의 기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어야죠. 사실은 고난이 없어야 하지만 기도의 측면으로 볼 때 성도에게 고난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뉘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월의 뱃속은 죽음의 한가운데라는 의미죠. 요나의 어려움은 죽음을 맛볼 만큼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짝 고난이 아니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죽음과 똑같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는 또한 4절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주님 앞은 은혜의 자리고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실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기가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는 사실적인 표현도 합니다.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 빠졌다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보려고 할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 산의 뿌리가 바다 제일 밑바닥으로 버려졌다는 것이죠. 즉 산에 있어야 할 나무가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바다 밑바닥 가장 깊은 곳까지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헤어나올 수 없는 나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는 7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 전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는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나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전적 무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주님 앞에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요나는 사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자이죠. 선지자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입니다. 평화로울 때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의 기도는 사실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하는 기도죠. 그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눈앞에 나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상태에 놓이다 보니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주예전을 생각하며 주예전에서 기도하던 그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잘 모르죠.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해도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제서야 내가 옛날에 건강했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전의 기도는 그냥 기도였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 그때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니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그제서야 깨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기도를 이렇게 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행동의 표현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회복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의 회복 없이는 사실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앞을 완전히 막히도록 상황을 만드셔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기도한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들기 전에 요나가 깨닫고 기도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해서 기도로 하여금 회복되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죠.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신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회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지금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목회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포기하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뚝발이로 만들어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리를 저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회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요나를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결국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길은 기도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안 되죠. 기도함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을 망가가며 살아가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욕심대로 사는데 제 갈 길 제 멋대로 가는데 잘 된다면 사실 그거는 사단이 준 길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성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요나가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회상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는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내용에도 드러납니다. 2절 끝부분을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피곤할 때 주를 생각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7절을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이고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7절 하반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대꾸입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봤는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성전에 미친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 성전에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 이르게 되고 기도는 절대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런 요나의 고백이 회상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수월의 뱃속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성전에 이른 것처럼 내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이 정말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성전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을 거라는 그러는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요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있으면 고난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니 내가 전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럼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기도의 자리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 들려지게 되고 들어주시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는 정답이 있죠. 사실 정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답을 가지고 그 답대로 하나님이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게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으면 병이 낫는 게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그대로 내 안에 계속 있을 수도 있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제목, 내 안에 있는 가시, 이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주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면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게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로 사라지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요나의 고백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요나가 궁극적으로 이룬 주제가 그의 기도 내용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산에 뿌린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땅의 빗장이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6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는 어떤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요나는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수월의 뱃속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는 거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요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구원이 빠지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죠. 만약 구원과 연결되어 않는다면 그건 한낱 종교활동에 불과합니다. 한낱 사회봉사활동에 불과하죠. 비록 겉으로는 구원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깔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실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라는 것이죠. 왜? 그리고 못 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선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괴롭히고 늘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방인인데 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느냐?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즉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지식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무언가 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원은 내가 이걸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요나는 인간 전폐에 이르러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요나의 기도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이런 모습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기도했던 내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